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찬양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또 그가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할 때 가사의 고백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이 시간은 함께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있죠? 네, 매 영상마다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까 해요. 좀 약간 당황스럽고 뭔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은 성실하게 답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전도사님의 모습,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저에 대한 기대가 아무런 기대가 없나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저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하면 이런 이미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없나요? 있길 바래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보기를 준비를 했어요. 1번부터 3번까지의 보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이 모습이 전도사님의 모습이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모습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영상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의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전도사님 하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되는 모습 몇 번인가요? 네, 먼저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1번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제차를 끌고 뭔가 허세를 부리는, 되게 표정이 되게 시건빵 쳤죠. 예, 어쨌든 외제차를 몰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참고로 저 차는 제 차가 아닙니다. 예, 잠깐 빌린 차고요. 오해하지 말고요. 저는 뚜벅입니다. 네,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것과 같이 이제 땅에다가 쓰레기를 광없이 버리는, 평소에도 저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이제 예로 보인 거고요. 참고로 제가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난 뒤에 당연히 주웠을까 안 주웠을까요? 예, 쓰레기를 주워서 회수를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잘 버렸어요. 네, 그리고 3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본 것과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영상 중에서 전도사님 하면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3번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이나 2번을 선택했다면은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3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3번을 선택했을까요? 네, 물론 이제 전도사님이라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아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이 저마다 저를 보면서 또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모습과 또 목사님들을 보면서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갑자기 되게 무거워졌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곳에 있던 군중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갖고 나와서 외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중들의 환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환호하고 열광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면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요. 이 유월절, 이 당시 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의 수가 무려 27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가 모였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모든 무리들이 다 한 곳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은 6월절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호산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호산나 너무나도 많이 찬양을 통해서도 불렀고 호산나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 또 여러분들한테 뭔가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환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재능이 많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아요.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네,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어쨌든 간에 가진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 주위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은 시험에 어떤 힌트나 팁 같은 거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면은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돈을 이용해서 어떻게 뭐 좀 좋은 맛있는 뭐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이 막 올려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들겠죠.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나사로의 부활과 오병이어의 이적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들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던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환호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기대를 품고 있던 무리들, 군중들의 그러한 그 환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사람들의 환호에 들떠서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막 떵떵거리면서 막 엄청난 화려한 모습으로 입장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입장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기대와 모두의 생각과 정반대로 어떻게 입장하셨죠? 오늘 말씀에 뭘 타고 입장하셨죠? 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셨습니다. 모두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지금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걸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올바로 이루기 원한다면 먼저 이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압력과 기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사람들의 기대와 압력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뭐 기대가 없다고 할지라도, 기대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과 권력의 유혹과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모습 속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먼저 생각하려는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파멸과 패망의 길로 안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적 관심을 가지고 환호하는 유대의 무리들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잡혀가는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서 자신들을 찾도록 만들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역시 인간적인 또 교만한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겸손한데요, 충분히 한데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성경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에 집중을 하고 또 이 당시 때 유대인들,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은 자신들의 어떠한 고통으로부터만 벗어나는 것을 생각했던 것.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기대하고 있냐. 여기에 대한 답들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겸손한 삶,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또 몸소 보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어려움과 힘듦이 지나가
우리가 또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픈 이들, 또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또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죠? 네, 벌써 저희가 함께 못 본 지가 7주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씩 더해갈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매주마다 광고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잘 경청을 해주시고 또 매주 광고가 똑같기 때문에 잘 또 기억해서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죠? 오전 10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저희가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한 날은 원래 이제 4월 부활절 때는 함께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약 연기나 여러 가지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또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영상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경우에는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메시지가 갈 거니까 그 전까지는 메시지가 가기 전까지는 오전 10시에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네, 인증샷인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보내주고 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받고 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사진이 찍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게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손아트를 딱 해서 찍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찍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이렇게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예배 잘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 사순절. 네, 세 번째는 우리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언제나 우리 잊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고난주간 묵상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이번 주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일이 종료주일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때 참된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못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따로 이제 광고 그 PPT 보여주는 거기에 계좌를 보고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계좌가 어렵거나 힘들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들 우리가 원래 드려야 될 그 헌금들을 나중에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한 번에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광고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샬롬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